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스크를 쓰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볼에 쏘여서 얼굴이 좀 많이 부었다가 지금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얼굴 보고 약간 집중을 못 하실까 해서 우리 애들도 저를 처음 보더니 말은 못하고 고개 숙이고 계속 웃더라고요. 그냥 제 얼굴 보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오늘은 양해 말씀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규정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또 동시에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교단은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단위에서 설교할 줄로 압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 내 맘에 힘을 주는 그 말씀, 나는 오늘도 말씀 읽으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는 5월 15일 주일은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적은 총회가 처음 맞이하는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적은 총회 교육위원회가 제의하였고 또 총회가 결의하여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전 교인이 또 전 교회가 그 현장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교육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한 교사들이 이 일에 더 중차대한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총회 교육주의를 지정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피폐한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그 현장을 돌아보며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총회 교육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처음 맞이하여서 드리는 이 총회 교육주일에 전국 교회가 또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참 기쁘고 좋은 길, 약속 있는 그 길,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가는 길, 참 생명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를 꿈꾸며 총회 교육주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사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서서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환기 시대를 준비하는 재건 총회 산하 교회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해요 나의 입은 영원히 찬양해 예, 감사합니다. 총회 교육위원회가 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출생하는 아이들 숫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통계청 추정 자료에 의하면 PPT 띄워주세요. 통계청 추정 자료입니다. 2028년입니다. 28년 6년 뒤입니다.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의 숫자는 심각하게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우리나라 출생 통계를 보면 신생아가 32만 7만 명입니다. 32.7만 명. 32.7만 명, 약 33만 명 가까웠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65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이 안 됩니다. 0.98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3년 후에, 작년입니다, 작년. 2018년 3년 후에 작년 2021년도 통계청에 발표해보면 출생아 수는 보여드린 대로 전망치보다 훨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가 약 33만 명이죠. 32.7만 명. 거기에 10만 명이 줄어든 2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평균 출산율이 0.7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측한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그런 결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산일보에 작년에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중에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문 닫은 학교가 작년입니다. 22곳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보시면 부산노입니다. 부산노의 전도 집회에서 이밀래 목사님이 10년간 부산노의 교회학교, 주일학교죠. 교회학교 유년부, 학생부 변화 추이를 통계를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는 사실 이것보다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2017년도 통계에 나타난 부산노의 유년부 학생부 전체 약 20개 교회 유년부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평균 출석이 8명, 학생부가 5명.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실제는 이보다 더 낫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약간 꺾인 추세로 가지만 여전히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출산율과 맞물려 가지고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 또 목사님들 연락해 보니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강대국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는 이 탐욕과 만몬, 돈신이죠. 만몬, 이 물질주의, 물들어서 자기의 편리와 편안함,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상황의 여건과 형편을 더 우선시합니다. 내일이 우선입니다. 이게 교회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우선시 됩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년부는 지금 급격히 가속도가 붙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학생들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말 미래가 암담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소망인지를, 그것은 바로 작은 자, 약한 자입니다.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입니다. 또 학생들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존재 가치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화적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창세기에 문화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인구가 많아지는 것, 이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주님의 최대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상 최대의 유일무이한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교회, 물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라 하면 단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작년 성탄절날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교회인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단연 톱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탄절날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축하해야 될 그 성탄절날 그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러한 소식입니다. 세상은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 세속화의 길을 가속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만몬, 돈신, 물질신, 이 만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한국재단을 다시 재건하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익수투라 했습니다. 익투스, 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익투스, 물론 그 하나하나 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익투스 글씨가. 그런데 이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그 조류에 편성해서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죽은 신자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거기에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 조류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조류를 거슬러서 힘차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당당히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총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교회 사역에서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면서 또 가장 힘든 사역이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봉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봉사할 수 있지만 교사 선생님들은 쉽게 말하면 작은
목회자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에 윤선대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장으로 계시는 윤선대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자리에 굳굳이 버텨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척박한 이 시대에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역 가운데 아니면 아이들이라도 조금씩 늘어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그런 가운데 또 교회로부터 없으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굳굳이 그 자리에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들고 그 어려운 사역에 묵묵히 버텨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굳굳이 버텨주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저런 소리 듣더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굳굳이 버텨주십시오. 묵묵히 버텨줄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 구닥다리 같은 아주 오래된 그 말씀 무슨 힘 있고 능력 있겠느냐 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메시아로서 공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으로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맞으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딱 40일을 계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셨을 때 이제 40일 후면 아버지 품으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르쳤을 겁니다.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40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40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영적 부모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 대신, 통치자 대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다. 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처럼 제사의 문화가 아닙니다. 날마다 축제와 같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르쳐야만 합니까? 아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예,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한번 몸이 배이도록 가르쳐 놓으면 훈련이죠. 가르치는 데는 힘듭니다. 그 무게중심을 잡고 하기에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새 아이들 자전거 가르치는데요. 이 자전거가 이게 뒤에 붙잡고 가는데 이게 좀 낫지 않습니까? 아이들 거니까 허리를 숙여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을 갖다 뛰댕겨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은 계속 붙잡고 또 뛰댕기고 막 우리 아버지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타면 커서도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어릴 적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그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립니다. 몸에 그게 딱 체득이 돼가지고 물에 빠뜨려 놔도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하고 또 반복하고 아이들이 몸에 딱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교육의 핵심이 이겁니다. 가르쳐서 지키는 겁니다.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면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게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사주일이고 또 총회 교육주일인데 이번 주에 말씀에 정말 묵상해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은혜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했다가 어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교육주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총회 교육주일이 있으니까 단지 뭐 동영상 하나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 저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제 것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피리 꽂히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할고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하려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어저께
과감하게 결단해서 총회 교육주일이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앞으로 총회 교육주일을 지킬 것인데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과감한 투자, 아낌없는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